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고 싶어하고 또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왜 기분이 좋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또 내가 슬프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유하고 함께 그 슬픔을 느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으며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우는 것, 나누고 싶은 감정들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모든 감정이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나고 불쾌하고 또 불편한 감정 그대로를 전하여 나도 화가 났지만 저 사람도 화가 나게, 나도 불쾌하지만 저 사람도 불쾌하도록 그렇게 똑같이 불편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신이 공감받고 싶고 또 공유하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가 원치 않아 하는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 교역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안에 잠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핏 듣게 된 자초지경은 어느 손님이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음식과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한 나머지 종업원에게 반말로 이딴 걸 먹으라고 갖다 줬느냐와 같은 소리를 쳤는가 봅니다. 그래서 같이 기분이 나빠진 종업원도 나이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손님에게 같이 반말하면서 서로 욕을 섞어가면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다툼의 문제는 그 손님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기분이 상해지게 됐고 또 종업원들, 동료들까지도 모두가 기분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의 테이블에 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렇게 잠깐 찾아온 기분 나쁨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괴로운 시간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통해서 보는 여러 제목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버스가 날 태워주지 않는다고 강남 대로변에 20분 동안 버스를 가로막은 한 남성 때문에 한동안 강남대로의 교통정체가 심하게 치러졌다고 하지요. 또 도로 위에 보복 운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이들이 내 편, 네 편도 없이 그냥 걸리기만 하면 내 기분에 탐탁치만 않으면 자신의 SNS에 비방하고 폄하하는 글들로 가득 채웁니다. 다 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나 학교 안에서 음식점에서 운전 중에도 또 교회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분을 표현하는 것에는 바른 표현 방법을 통하여서 전해야지, 감정을 실어 전해서는 결코 나도 좋지 않고 상대도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내 감정바지 쓰레기통 취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한바탕 감정 섞인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나면은 풀어질 수도 있겠고, 또 자고 일어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해결될지 몰라도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은 자녀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의 없이 담겨진 그 불편함의 감정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힘겨워야 합니다. 비워지지 않는 그 상처들과 아픔들을 수년 지나도록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분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분명 감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이런 책도 분명히 있는데, 솔직하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게 든 기분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또 불편한 감정을 억제하고 대화로 표현하며 풀어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헤아려주며 그의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한 여인이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하여 자신의 동생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분한 감정을 표출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향하셨을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귀한 손님을 모시고자 하면은 준비해야 될 일이 여간 많습니다. 가족끼리는 다 이해하고 허용되었던 것들이 이 손님이 방문한다 한다면 깔끔하게 정리정돈도 해야 하고요. 또 대접해야 할 음식의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삐 움직여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마르다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사역에 힘쓰고 있고 마리아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마르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지 모든 준비를 계획한 것도 마르다입니다. 그 계획한 것을 동생 마리아와 공유하였는지 소통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가 어떤 음식으로 대접해야 되겠고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겠지 장황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는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그 화의 근원이 바로 나를 도와주지 않은,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저 동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고자, 그분을 모시고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동문서주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돕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자신은 바라봐주지 않고 마리아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불만이 섞여 하소연을 예수님께 쏟아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장면이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마르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충분히 뚜껑이 열릴만 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마르다의 감정이 오버랩되면서 그래 둘째들이 다
저런 식이야. 이래서 둘째들은 안 돼. 마리아가 예의가 없어. 나 같으면 말로 끝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첫째들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이 마르다의 불편한 감정의 시작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주의력이 산만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그녀가 예수님을 드리기 위해 했던 헌신 속에 주의력이 산만해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녀의 헌신의 방향을 잃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목적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방향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목적을 잃고 분주하게 되면 거기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분주해진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헌신의 온전한 방향과 사역의 분명한 목적이 채워져 있어야 했지만 많은 일들로 인해 분주해진 그녀의 자리에는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녀가 많은 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마르다가 해야 하는 일, 그 이상의 것들을 그녀가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의 역량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5가지 일로, 누군가는 2가지 일로, 누군가는 1가지 일만으로도 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 허락되지 않는 최고까지를 하고자 하다 보니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녀의 일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일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어느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지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만약 이 3명의 종 중에 결과를 놓고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종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하는 5달란트를 받은 종이라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염려와 근심을 1달란트 받은 종이 하였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할까봐, 결과가 내 계획과는 다를까봐, 주인을 실망시킬까봐 결국 염려와 근심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었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었고, 그 분주함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헌신, 이 모든 헌신이 귀하다고 하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드리는 헌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단 1가지만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헌신에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르다의 헌신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헌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마르다의 감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결코 그녀의 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었기에 결코 그녀의 이 감정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가끔 주님께서 그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속에 그것을 순종하여 제단에 이 이삭을 갖추고 칼을 높이 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더러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깜짝 놀란 나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혹 죽을까봐 이삭이 죽을지는 않을까 놀라서 2번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2번 부르실 때는 또한 그만한 이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인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의 상황은 말씀이 희귀해진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등장하는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모두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반드시 멈춰 세워 돌이켜야 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대로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2번 부르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해 있는 그녀의 헌신은 반드시 멈춰서야 하고 반드시 중단되어져야 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번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마치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 길로 이 마르다를 인도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다만 이전까지의 너의 헌신 그 모습의 중심은 청산하고 끊어내고 불편한 감정들은 내려놓고 나에게 헌신을 드리라고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후로부터 마르다는 더 이상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화를 내는 헌신은 멈춰서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결코 그러한 감정, 그러한 중심의 헌신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길이요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여 이삭을 죽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말씀을 희귀하여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타협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틀린 거야,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라고 그렇게는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라고 그렇게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고 계시지는 않은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이삭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힘쓰며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만큼만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시작되어진 헌신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기뻐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불편해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사역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르다를 가르치시기를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리아와 비교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리아 때문에 불편해 죽겠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잘못 듣다 보면 뭐야? 나랑 마리아랑 비교하는 거야? 불난 집에 부처질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마르다의 이 감정이 마리아에 의하여서 그 동생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온 불편이었기에 공동체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 내시고자 지금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오해를, 마르다의 오해를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하여도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 마르다도 그 좋은 편을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를 용서하고 마리아를 이해하고 그렇게 은혜로 채워진 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는 구별된 장소였고 거기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이 되고 배치되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가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편함이 추구해져도 이 지성소는 언제나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를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분주해져서 우리의 중심이 남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자리 잡는다면 그것이 곧 이 지성소를 더럽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나 사역을 드리면서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내일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의 더럽혀진 신은 반드시 벗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 청년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회장이 어찌나 분주한지 이리저리 저리저리 손에 핸드폰을 쥐고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 새끼처럼 얼마나 이렇게 바등바등거리는지 그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2부 행사로 피자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피자가 도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피자 배달이 올 시간이 한참은 지났는데 오지 않다 보니 이후 시간에 혹시나 2부 행사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앞두고 혹 우리 임원들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핸드폰을 켜두고 5분 대기조처럼 언제 어떤 연락이 올지 모르니 그 핸드폰 진동 알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기보다 연락받기 위해 깨어있는 모습, 물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받아야 할 것도 있겠고 내가 지금 걱정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로 인해 분주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축구할 때 어떻게 해서 한 골 넣어야겠다, 이따가 어떻게 해가지고 피구에서 상품을 잘 타야겠다, 이런 분주해진 마음으로는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어버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더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결코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곧 사역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놀라운 헌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일꾼의 1년치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붓는 헌신, 그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기필코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헌신만이 이와 같은 사역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녀의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녀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은 예비하신 풍성함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은혜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준비된 사역지 또한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사역이 은혜보다 앞서진 말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쫓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늦은 밤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몸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회복되어진 몸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쉬는 게 좋다고, 안식이 좋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밤으로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렇게 채워진 은혜는 다시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겠고, 그리고 마땅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로 시작되어진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균형이, 이 조화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사역은 하지 않고 있는 불균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일로 분주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예배하고 은혜로 사역하고 이 균형 잡혀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러운 신을 신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분주한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 우선순위 속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 양문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양문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풍성함의 은혜를 한량없이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신앙의 이 조화가, 이 균형이, 이 우선순위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 안의 예배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보내어지는 그 모든 사명의 자리에 오직 사랑으로만 사역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양문교회, 부흥의 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